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제자와 사도를? 우리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지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냄을 받은 사람. 제자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던 거고 사도는 사명입니다. 맡긴 거죠. 맡긴 거.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맡긴 거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다르죠. 소명은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고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죠.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또 증오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적 공급자로서 이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 제자를 삼는데 제자들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워 기도하고 난 후에 결정하십니다. 밤새웠다.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밤기도, 새벽기도. 그러면 뭐 새벽에 어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신령한 시간이고 밤 시간이 뭐 특별한 시간이라서 예수님께서 밤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낮에 뭐 하셨죠? 낮에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쉬어야 될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밤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새벽 기도, 밤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모르면 이 밤 기도, 새벽 기도의 정신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낮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낮에 자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게 새벽 기도의 정신이 아니죠. 오히려 새벽 기도의 정신은 여러분처럼 낮에는 최선을 다하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쉬어야 될 그 안식의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내가 쉬어야 될 그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밤기도, 새벽 기도의 정신입니다. 나의 안식과 쉼을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 그리고 밤 기도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바쁜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낮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하고 지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제자를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친 육신을 이끄시고 밤새워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기도한 후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결정해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은 밤새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누가가 강조한 게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도를 강조했죠.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기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중요한 사건이나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순간순간을 기도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 어떤 시간을 따라내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의 정신으로 순간을 붙들려서 기도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는 기도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삶으로 가서 순간순간 붙들려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노합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냅니다.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순간적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순간순간 붙들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누가복음 3장, 5장, 9장, 18절, 28절, 29절, 22장, 40절에서 46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중요하고 사소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을 일부러 이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로 얻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영적 열매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응답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백령도 선교를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 다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응답 없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부흥회를 나가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가 어떤 결실을 맺는지 눈으로 뻔히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날은 설교를 죽쓸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멘도 안 하고 다 손장난하고 주로 이제 여름 사역 때 많이 청소년 부흥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장난치고 놀고 전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갔을 때 아이들이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 만족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만족. 우리가 기도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영적 열매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중에서 핵심 멤버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공동체에 핵심 멤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핵심 멤버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왜 예수님께서 따로 12명을 뽑았는가? 제가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핵심 멤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핵심 멤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뽑은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개척할 때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잘 결정했다. 부교육자로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개척을 하라는 거죠. 빨리. 이분이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었습니다. 어영부영 여러분 무리에 속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 뽑은 12명. 그 12명이 하늘나라에게 뭔가 대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고깃대처럼 이렇게 몰려다니고 무리가 되고 적당히 중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핵심 멤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를 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무리와 군중을 대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모습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트, 자기의 원함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담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정권자는 절대로 어떤 사람일 수 없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느헤미야를 갖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저는 느헤미야를 그냥 단순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간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방치된 예루살렘, 그 방치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져 버렸죠. 성벽이. 제가 우리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무너진 거 아니냐. 근데 방치됐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도 아무도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곳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 그러죠.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 내가 돕는 자들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 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도 여전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가서 빨리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그래서 그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운 시간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느헤미야는 철저히 야,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하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겠지.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겠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니까 비로소 그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느헤미야는 순간을 붙잡고 기도했구나. 순간. 우리가 순간을 놓치면 평생 쌓은 은혜가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는 내려오는 길에 다툼이 일어나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3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 0.1초 만에 그냥 다 쏟아져 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기도하겠습니다.